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저희 교회는 말씀 때 딱히 PPT를 띄우지 않으니 직접 가져오신 성경이나 혹은 다른 것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에 함께 읽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수드로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 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조카가 사로잡혀 있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믿음은 이응 기억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믿음은 비움이다라고 나눴습니다. 믿음은 나의 불신앙을 비워내고 애굽의 화려함을 비워내는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비워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비어 있는 자리에, 공간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한 번 더 채워야 한다라는 것을 나눴죠. 이번 주는 믿음은 이응 기억이다입니다. 무엇일까요? 믿음은 믿음은 죄송합니다. 이응 기억 뭘까요? 아까 어떤 한 분은 이깁니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한 분들은 용기이다라고 하는데, 믿음은 용기이다입니다. 어떤 용기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이별하죠. 이별한 이후에 헤브론이란 땅에 거합니다. 헤브론은 연합, 교제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조카 롯과 헤어진 상태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헤어진 게 아니라 언약 공동체가 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깨어진 듯하지만 그 헤브론 땅에서 진짜 하나님과의 연합,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헤브론에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요. 그때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먼저 북방 4개 연합군이 등장을 합니다. 북방의 4개 연합군, 메소포타미아 지역 일대에 있는 4개 왕인데요, 또 국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4개 국가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엘람 국가입니다. 엘람의 그돌라오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엘람은요, 여러분, 이란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라고요? 이란입니다.
좋습니다. 이 네 개 동맹국의 맹주입니다. 최고 강대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날 왕 아무라벨입니다. 시날,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엘라살 왕 아리옥인데요. 엘라살, 지금의 이라크예요. 그리고 마지막 고임 왕 디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임은 사실 어떠한 특정한 지역 이름은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고이라고 하면 백성 혹은 민족 혹은 부족, 네이션 혹은 트라이브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민족의 연합국을 고임이라고 합니다. 왜? 고이가 민족이고요. 히브리어는 임 붙이면 복수형이 됩니다. 그래서 고임 하면은 여러 민족의 연합국 중에 디달이라는 왕입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북쪽에 있는 이 네 개의 나라는요. 북쪽에 있는 네 개 나라는 이란, 이라크, 그리고 고임은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란, 이라크, 튀르키예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나라들이 이쪽 5개의 연합국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 5개의 나라가 엘람 왕 그돌라오멜, 이란이죠. 여기를 12년간 섬겼거든요. 조공을 바쳤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13년째 이제 반항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14년째 안 되겠어, 얘네들 손봐줘야겠어 라고 해서 4개 연합국이 5개의 사해 동맹국을 쳐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그리고 벨라라는 5개의 연합국입니다. 이 연합국을 이제 쳐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이 전쟁은 사실 이때만 일어났던 고대 전쟁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지금껏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쪽 자그로스 산맥이라고 되어 있는 저기 고임, 시나르, 엘람, 엘라살 돼 있죠. 이게 이란, 이라크 지역이거든요. 또 위쪽은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 오른편에 살짝 나와 있는 저 바다 있죠. 저게 바로 이어지면은 지금 그렇게 핫한 바로 호르무즈 해협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 지금 이란, 이라크, 튀르키예가 동맹해서 이쪽 여러분이 보시는 좌측의 아래쪽 사해 동맹, 이곳은 이스라엘 지역이죠.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이 이스라엘 지역을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쳐들어온 겁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고대 국가의 힘겨루기가 아니라 사실상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종교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석유 전쟁이라고 불려지지만 이건 역사적으로 볼 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종교 전쟁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4개 연합군이 5개 동맹국을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쳐들어오는가? 그들이 출발해서 유프라테스 강 따라서 하란으로 찍고 내려옵니다. 아브라함의 경로와 똑같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요단 동편으로 쭉 다 쳐부수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저기 끝에 있는 엠미스반, 이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데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그 나중에 정탐꾼 보낸 곳 있죠. 가데스 바네아까지 찍고 다시 돌아와서 턴해서 이쪽으로 자신들의 그런 국가로 컴백하는 전쟁의 경로입니다. 여기서 이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항상 자주 일어나요. 왜냐하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지정학적 위치가 그런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보신 이쪽에 어느 나라가 있다고요? 이란, 이라크, 튀르키예가 있어요. 얘네들이 이쪽으로 가려고 할 때는 항상 어디를 지나쳐야 돼요? 이스라엘을 밟고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라가 어디 나라일까요? 바로 이집트이죠.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아프리카 대륙으로 나아갈 때 이곳을 항상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곳 이집트에서 저 위쪽으로 나아갈 때 어디를 짓밟고 가야 돼요? 네,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꼭 지나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사실상 무역의 통로, 경로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곳에 있다 보니 날마다 전쟁과 또 위협이 있었던 거죠. 마치 우리 대한민국과 비슷하죠.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어 중국이
일본을 침략할 때 누구를 침공해요? 우리나라를 공격하죠. 반대로 일본이 대륙으로 진출하려 할 때 누구를 또 밟아야 돼요? 우리나라를 침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지정학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딤이란 곳은 요단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반환점이 되는 사실상의 최후의 보루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사의 끝에 있는 이곳 지점이요.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야 하는데 이 전쟁이 그냥 뭐 그랬구나, 종교 전쟁이구나, 지금도 일어나고 있구나가 아니라 이건 우리는 이것을, 특별히 나라들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의미냐? 이 위에 침략국 4개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이 사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한번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이 침략국 이란, 이라크, 튀르키예, 자 어때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강대국이구나, 군사력이 빵빵하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이 4나라는 계속해서 강대국으로 일컬어집니다. 단 성경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을 괴롭힌 이방 민족으로 계속해서 꾸지람을 듣는 것이죠. 한 왕 중에 시날 왕 들어보셨죠? 시날 왕 아므라벨. 여러분 시날이라는 곳 들어보셨나요? 기억나십니까? 바로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에 시날 땅 바벨에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날 평지. 그러니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는 힘이 세다.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가 높아지자.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왕이 되자, 우리가 높아지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는 곳이 바로 이 네 강대국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높아지려 하는 교만의 극치가 바로 이 네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5나라는요? 여기 있는 5나라, 이스라엘 땅 근처잖아요. 이스라엘 땅 근처. 이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속적인 풍요로움이 있는, 그래서 타락해버린 가짜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이 나라에 대해, 이 지역, 이 시딤 골짜기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풍요로운 거예요. 풍성한 거죠. 뭐가 많은 것입니다. 이 도시는 하나같이 풍요로움과 물질과 쾌락주의가 많았던 타락한 세상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에덴 동산 같죠. 하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인간의 통치가 있는, 인간의 화려함과 성적인 타락이 있는 그러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 19장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나머지 2나라 아드마와 스보임도 함께 멸망당합니다. 물론 창세기 19장에는 그런 언급은 없어요. 그런데 신명기 29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반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함께 멸망당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라고 합니다. 이 4나라는 같이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근데 이 5개 중에 4나라는 화려함을 자랑하는, 그래서 멸망하는 나라입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 벨라라는 도시 있죠. 이곳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이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간지 아세요? 바로 이곳 벨라 성으로 도망가요. 근데 왜 도망가는가? 작아서 숨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작아서 안 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롯이 그냥 이곳에서 숨을게요, 내 생명을 보존하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곳은 작더라 해서 벨라라는 이름이 소알이라는, 작다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소알성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4개
나라는 멸망당하죠. 인간의 화려함과 세속적 화려함은 결국 멸망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도피처와 같은 그 작은 곳은 주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사람은 다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을 상징하는 네 개 도시, 결국 심판받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작고 낮고 굉장히 미흡해 보이는 데 있다라는 이 구속사적인 역설적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강력함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멸망의 날에 심판의 때에 작은 자로 살아남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팔레스타인 이 5개 연합국을 4개국이 침략하러 옵니다. 얘네들이 이 강대국을 시딤 골짜기로 유인을 해요. 근데 왜 여기로 유인을 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절에 지금의 염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해 아시죠? 소금기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사해입니다. 왜 그곳으로 유인했는가? 본문 10절 상반절인데요.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역청, 타르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북방에 4개 연합군 있죠? 여기서 이곳 시딤 골짜기까지가 약 한 1000km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동할까요? 그리고 여기는 유명한 기병부대와 전차부대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말과 전차를 통해서 오죠. 근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전차와 말이 활약을 못하게 하려면 이 수비를 해야 되는 5 연합국은 도로가 잘 된 곳으로 유인을 해야 될까요? 지형지물이 많고 끈적끈적한 곳으로 유인해야 될까요? 네, 어느 곳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 도로, 2번 끈적. 네, 당연히 2번으로 해야죠. 그래야 바퀴가 막 빠지고 말도 빠지고 막 끈적하고 기동력이 제한이 되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유인합니다. 이때 당시에 역청은요, 여러분, 특별히 원역사에서 종종 등장하죠. 이때 당시 역청은 가장 최고급 검은 황금이라 불릴 정도였어요. 어찌 보면 지금의 석유일 정도로 여러 용도로 사용이 됐습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방수제로도 사용이 되고요. 또 접착제로도 사용이 됩니다. 벽돌과 벽돌의 접착제. 그리고 어디에 뭐가 딱 빵꾸가 났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메꾸미라고 아세요? 메꾸미. 그 메꾸미로 딱 쓰기에 너무 좋은 소재입니다. 그러니 이 소재는 성을 쌓거나 무언가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최첨단 소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청이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계속 등장합니다. 이 역청이 가장 처음 등장한 데가 어디였습니까? 창세기 6장이었죠. 바로 방주 때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역청이 히브리어로 코페르거든요. 이 코페르를 칠해라, 카파르해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파르는 칠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는 덮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덮다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적용이 될 때는 구속하다, 구원하다, 어토먼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라는 성경에도 기록된 지금의 유대인들도 지키는 유대력 7월 10일에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욤 키푸르입니다. 이 욤 키푸르의 이 키푸르가 바로 이 카파르에서 온 것입니다. 덮다, 속죄하다. 우리도 왜 이런 말 하죠? 너의 죄를 나 그냥 덮어줄게 라고 하죠. 이게 뭐 한 거예요? 용서해 준 것입니다. 이 역청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용이 되었던 거죠. 생명을 구하고 심판을 임할 수밖에 없는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때 방주를 만들 때 썼던 역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청이 인간의 손에 들어가자, 그 최첨단이 인간의 손에 들리자 어떻게 사용됩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창세기 11장 말씀처럼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의 이름과 흩어짐을 면하자. 그 인간의 교만함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이 전쟁에서 전략으로 쓰이는 거죠.
강대국들을 쳐부술 공격 무기 혹은 전략 무기로 전쟁의 무력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를 때 역청은 방주를 만들 때죠. 구원하고 세상을 이기는 귀한 구원의 소재가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 없이 자신들 위주로 사용될 때는 이 역청이 뭘로 사용이 된다고요? 교만의 도구 혹은 남을 짓밟는 도구로 사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얘네들 이라크 요 침략국을 이쪽으로 유인했지만 결국 이 사해 5국가는 멸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들이 역청구덩이에 빠졌다, 자기들의 꾀에 자기들이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해동맹 이 5개국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도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이야기와 구속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삶에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오늘 본문 11절인데요.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당연하죠.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전리품을 침략국 4개 북방 왕들이 다 가져갑니다. 근데 문제는 12절인 거죠. 1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이 롯에 살았던 거죠, 여러분. 소돔이 롯에 삽니다. 롯은 소돔을 왜 갔습니까? 애굽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동산처럼 보이기도 했다라고 해서 소돔에 갔습니다. 세상의 풍요로움에 집중하여서 가장 살기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벗어났더니 바로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 땅을 벗어나자마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재물까지 빼앗겨 버리게 되는 거죠.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기근의 무거움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갔다가 거기서 실수하고 막 깨어지고 굴욕을 경험하죠. 그리고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때 무거운 그 결혼 지참금,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였던, 그래서 받았던 그 결혼 지참금도 가지고 와요. 근데 그것 가지고 왔더니 무슨 문제가 발생했어요? 롯과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롯이 소돔을 왜 선택했다고요? 돈 벌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요. 떵떵거리고 싶어서 그 땅을 선택한 거죠. 근데 한순간에 그 모든 재물들이 어떻게 됐어요? 훅 하고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입김을 한번 후 불어버리시면 여기서 살아남으실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재산, 나의 건강, 나의 그 모든 소유들은 금방 끝나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욥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이고 지고 살지 않아도 돼요. 어느 시골에 하루에 버스가 딱 2대만 지나가는 곳이 있었어요. 그 용달차, 봉고차 아시죠? 그 픽업 트럭 뒤에 트럭이 있고 그 파란색 그 옛날 기아 봉고차 있잖아요. 어떤 한 운전자가 그 봉고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한 할머니가 엄청 큰 짐을 이렇게 이고 있더래요. 들고 있습니다. 그분 혼자 이렇게 가시니까 버스는 하루에 2대밖에 안 오니까 가다가 창문을 내려서 할머니 어디 가세요 하니까 마침 내가 가려던 목적지와 똑같아요. 그래서 타세요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안 타겠대요. 전 괜찮아요, 안 타요 하더래요. 왜요? 못 믿겠대요. 그리고 이게 편하답니다. 그리고 미안해서 못 타겠대요. 괜찮다고 해서 억지로라도 타시게 했어요. 근데 타셨으면 여기 옆좌석에 앉으면 되잖아요. 근데 자꾸 뒤에 타시겠대요. 짐칸에. 왜요? 못 믿겠대요. 여차하면 내리실 모양인가 봐요. 마치 스턴트맨처럼 낙법해서 이렇게 내리실 것 같아요. 뭐 달리는 열차에서 막 뛰어내리고 하잖아요. 그럴 것인지
못 믿겠대요. 그리고 너무 미안해서 못 내리겠대요. 그 뒤에 타겠대요. 뭐 알겠습니다 해서 가요. 근데 다시 백미러로 봤더니 그 할머니가 짐을 이고 있더래요. 아, 내려놓으시라고. 못 믿겠대요. 그리고 미안해서 못 그러겠대요. 그래서 목적지까지 짐칸에서 짐을 이고 지고 갔더라라는 전설 따라 삼천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완벽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못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 없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운전자가 되어 주셔서 같이 가겠노라, 끝까지 내가 안전하게 데려주겠노라 하는데 못 믿겠대요. 그리고 너무 미안해서. 그냥 내 중심적인 판단인 거죠. 여러분, 그냥 편하게 내려놓으시고 그 좌석에 타서 편안하게 가시면 됩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의 가장 최고의 운전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좀 내려놔도 됩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놔야 편해요. 물질, 소유, 가족, 건강, 미래, 자녀, 취업,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세요. 이고 지고 가지 않아도 된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운전자가 되어주신대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이고 져도 하나님이 그 핸들 한번 싹 꺾으시면 우차하면서 모든 재물이 바깥으로 쏟아지고 내 손에서 안개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항상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해 동맹의 전쟁을 주님이 주관하셨다고 믿으세요? 이건 못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주관하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하나라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거든요. 주님의 명령이 없다면요. 그렇다면 이 전쟁은 왜 일으키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 롯의 소유를 걷어가기 위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롯의 삶에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나누셨죠. 지난주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개념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단어이기도 하고 개념.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소유였습니다. 소유, 재물. 그 이야기가 은근히 많이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소유 들고 나갔다 들락날락하고 많아졌다 그러고 또 뺏겼다 그러고. 롯의 소유를 주님께서 가져가 버리신 겁니다. 롯이 못 놓으니까, 롯이 그냥 어떠한 걸 해도 옴착달싹 움직이지도 않으니까 주님께서 물리적으로 때로는 강권적으로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져가 버리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속적인 부와 성공은 안전을 보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가 아니라면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소유했는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낑낑대며 이고 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께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롯은 포로로 끌려갔죠. 아브라함이 등판합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짠 등장합니다. 여러분께 아브라함은 어떠한 이미지입니까? 지금 이제 좀 졸릴 때가 됐으니까 또 간만에 한번 또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자, 손가락으로 표해 주시면 돼요. 아브라함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가지고 있는 이미지. 자, 1번 강인한 장군감. 자, 2번 찌질하고 유약한 캐릭터. 3번 손 안 들면 신천지 혹은 뭐 여호와의 증인. 네, 요 정도. 자, 1번 강인한 이미지, 2번 유약한 이미지. 자, 하나 둘 셋 하면 손가락으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신천지도 계시고 또 2번도 있고 1번도 있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저도 2번입니다, 사실. 아직도 2번이에요. 여전히 조금 찌질하고 못난 모습 같아요. 왜 그런 거 있죠? 아내는 그렇게 팔아먹은 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아내를 그렇게 팔아먹은 사람이 지 조카 막 갔다니까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본 장면 아닙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 죄송합니다, 부모님 세대들. 저희 부모님 세대 아버지들이 항상 그랬던 거예요. 뭐 아내나 또 이런 가족들한테는 막 그렇게 대충 하셔놓고 본인의 막 가족과 형제는 또 그렇게 지극히 챙기시더라고요. 뭐 표를 못 얻는 거죠. 저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약간 유약한 그런 이미지입니다. 근데 성경 기자도 약간의 그런 뉘앙스를 집어넣은 듯합니다. 왜냐하니까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출격할 때 이렇게 아브라함을 수식하고 표현합니다. 바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아브라함 히브리 사람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히브리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이브리라고도 발음이 됩니다. 그 히브리어로요. 근데 이거는 아바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아바르는 건너다, 가로질러 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은 그럼 뭔 뜻이에요, 정확하게? 어떤 뜻이에요? 강을 건너 온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을 땐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 강을 건너온 사람. 그래서 이불이 이게 이제 뭐 헬라어와 이렇게 돼가지고 영어로 히브루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여러분 그닥 멋진 단어는 아닙니다. 뭐 그렇게 폄하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그닥 긍정적인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단어가 가장 적합한 현재의 단어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외노자, 외국인 노동자. 지금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시민권자들 빼고 외국인 노동자, 그죠? 외노자라고 할 때 와 멋지다라기보다는 아유, 삶이 좀 힘들겠다, 좀 삶이 쉽지 않겠다, 조금은 좀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죠. 연약한 느낌이 들고요. 이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표현은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은 이후에 출애굽기에 또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사용을 해요. 이 창세기를 누가 적었게요? 모세 오경은 누가 적었습니까? 네, 모세가 적었죠.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에 이 창세기를 읽는 독자, 타겟 리더는 누구입니까?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돌고, 그죠? 이제 모압 평지에서 여리고성 점령 직전에 이 책을 썼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첫 번째 타겟 리더는 누구예요? 이집트를 떠나서 홍해를 건넌, 홍해를 아바르한 그 히브리 민족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 민족에게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면 이집트 사람들이 약간 좀 폄하하듯이 부릅니다. 니네 히브리 민족, 히브리 민족. 이게 두 번이나 등장하거든요. 히브리 민족이 들었을 때는 지금의 외국인 노동자처럼 들리지만 모세는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 우리는 히브리 민족이다. 근데 그 히브리 민족의 원조는 누구다? 바로 아브라함이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뭘 했다? 세상의 4대 강대국들 그리고 5대 연합국들이 싸우고 서로 전쟁을 할 때 여기에서 이 모두를 무찌르고 그 조카 롯을 구출시키며 그들이 가졌던 재산을 모두 다시금 가지고 온 진정한 위대한 승리자가 누구다? 바로 아브라함이다. 그게 바로 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들은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외노자여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강 건너 바다 건너 온 사람이라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굳건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 318명의 용병, 자기 사병들이죠, 데리고 가서 쳐부숩니다. 단까지 가고요, 그리고 호박까지 가서 모두를 데리고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점은요, 여러분, 단이라는 것입니다. 단까지 가고 호바까지 갔다고 했는데 호바는 다메섹보다 저기 위쪽입니다. 북쪽입니다. 네.
근데 그냥 호박까지 쫓아가서 무찔렀다 해도 되는데 한 번 단까지 가고 단에서 다시 호박까지 갔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언어적인 소모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왜 단까지라고 했을까? 이 단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이 단은 최북단이기 때문입니다. 북쪽에 있는 최고 끝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이라고 표현하면은 북쪽 끝까지 갔구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라고 얘기합니다. 단에서 부엘세바. 최북단 단, 최남단 부엘세바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표현이 있죠. 어떤 표현입니까?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하지 않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네,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러면 백두산을 얘기하는 건가요? 한라산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나라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단에서 부엘세바가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 단까지 갔다가 호박까지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브라함은 이미 약속의 땅을 한번 벗어났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고생을 합니다. 치욕과 굴욕을 당합니다. 거기서 힘듦을 겪었어요. 다시 헤브론에 와서 하나님과 진정한 연합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내가 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 않겠노라라는 결단이 있었겠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약속의 땅 최대 북단까지 나는 쫓아가리라, 거기까지 가서 이 군을 다 무찌르리라 라는 표현인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호박까지 추격합니다. 내가 호박까지 가지만 단이 약속의 땅이야 라는 정확한 인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롯과 재물과 그 모든 것들을 되찾아오죠. 사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줄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왜요? 당연하죠. 뭐 선교 간 것입니까? 뭔가 옳은 일 하러 간 게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의도대로,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그냥 선택해서 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경계선까지 가는 것만이 아니라 얘네들이 그냥 이 땅에서 벗어나가 아니라 그 롯을 찾아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호박까지 가서 끝까지 잡고 컴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자유, 나의 죄성으로 그냥 내가 이곳에서 편하게 살겠다,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머물겠습니다, 당신의 그 땅에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한 우리들을 약속의 땅을 넘어 호박까지 맹추격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추격하고 또 추격하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의무도 없고 이유도 없고 오히려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떠나버린 사람, 그래서 결국 죄의 포로가 된 그 롯, 그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간 곳, 우리가 가서 망친 그곳을 주님께서 끝까지 추격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소돔,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을 떠났다가 죄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던 롯, 우리의 모습. 근데 그 우리를 진정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의 땅까지가 아니라 그 땅 너머까지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전쟁 얘기로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으로 끝나는가? 러브 스토리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배신한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맹 추격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영화로 제가 생각해 봤더니, 영화 테이큰 아십니까? 테이큰, 리암 니슨 아시죠? 자신의 딸을 납치해서 가버리죠. 그 납치해서 간 그 악당들을 어떻게 해요? 너 찾으면 내가 I will kill you, 그죠? 죽여버리겠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자녀를 끝까지 찾으시는 러브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엔 믿음은 용기입니다. 어떤 용기인가? 바로 타인을 향하여서 리스크와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용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셨기 때문입니다. 단을 지나서 호박까지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멈추셔도 됐어요. 또 그러시길 원하셨죠. 하지만 끝까지 골고다까지 추격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 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한때는 롯과 같은 존재였잖아요. 이곳 은혜 장로교회를 떠나서 은혜의 자리에 벗어난 나의 롯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롯을 위해서, 우리도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리스크를 감내하겠습니다. 내가 그 누군가를 위해서, 잃어버린 나의 롯을 위해서 나 또한 그를 끝까지 추격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추격하셨기 때문입니다. 잊혀진 누군가를 위해 리스크를 감내하고 그것이 나를 추격하신 하나님처럼 나 또한 믿음의 용기 있는 그 리스크를 감당하고 나의 롯을 끝까지 추격하겠습니다. 그 용기 내어보겠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추격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